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04장을 부르신 후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두 나라에서 삽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미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 조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야지 그냥 가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법적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순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위에 있는 권세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장 큰 벌을 받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군의 통신센터이자 병창기지였던 히로시마에 미국은 리들 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원자 폭탄을 오전 8시 15분에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여러 번 대피하라고 하는 경고장을 그곳에 많이 뿌렸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 전단지의 내용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히로시마에 남겨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죽음과 생지옥의 고통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즉사한 사람들의 숫자만 약 8만 명이고 5년 뒤에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산한다면 30만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고를 듣지 않고 히로시마에 그냥 눌러앉아 버티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넘도록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되게 사는 방법입니다. 또한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으려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수직공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어려서부터 방적공, 기관조수, 정보배달원, 전신, 기사 등의 여러 직업에 종사하다가 철강업을 경영하기 시작하여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를 만든 유명한 분입니다. 이들 가족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여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친구 되시는 분이 영국 돈 20파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언제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이 그것도 멀리 이민을 떠나는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기에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일을 해서 한두 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20파운드와 맞먹는 돈이 마련되어서 그 돈을 송금하던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카네기는 참 귀한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할 것입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구는 이 은혜에 대해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는 인간의 일생을 이기로 나누어서 정기에서는 불을 축적하고 후기에서는 축적된 불을 사회 복지를 위하여 내놓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비치지 않았지만 사랑에 비친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일평생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됩니까? 또한 사랑의 빚진 자는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사랑의 빚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많이 사랑하고 크게 깨달으면 크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감사뿐입니다. 좋을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감사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빚진 자에게는 율법이 완성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임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일이 많아질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의 일의 온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